이 아이를 낳는 순간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한 번만. 단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먼 옛날 전라도 영광포구에 옥년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26, 아직 꽃다운 나이였으나 옥년의 이마에는 벌써 근심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두 손은 험한 일에 갈라지고 거칠해져 있었습니다. 옥년의 집에는 늙은 시아버지와 어린 시동생 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2년 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년은 아침이면 폭우로 나가 그물을 깁고 낮이면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서 삼을 꼬았습니다. 밤늦도록 일하는 옥년의 그림자는 벽에 깊게 어렸고 그 그림자조차 지쳐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옥년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살아야지요. 어떻게든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의 여름 역병이 폭우를 휩쓸었습니다. 물가에는 죽은 물고기가 떠올랐고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옥년의 시동생 중 막내가 열병을 앓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마저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했으나 돈이 없었습니다. 옥년은 집안의 마지막 녹그릇까지 내다 팔았으나 약값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 무렵 포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 양반댁에서 대를 이을 여인을 구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은자 50냥을 선불로 주고 아이를 낳으면 평생 굶지 않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곱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씨바지, 빌린 몸, 새든 계집. 그런 말들이 낮게 오갔습니다. 옥년은 그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동생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시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옥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울음이 멎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대로 모두 죽게 할 수는 없다. 사흘째 되는 날 옥년은 포구의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중개인은 나이 많은 할멈이었는데 옥년을 보더니 찬찬히 살폈습니다. 얼굴이 괜찮구나. 몸은 튼튼하냐?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아니다. 아이를 낳는 게다. 낳고 나면 바로 떠나야 한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부르지 못한다. 그래도 하겠느냐? 옥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멈은 은자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옥년은 그 은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옥년의 얼굴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그 돈은 무슨 돈이냐? 옥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옥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그런 짓은 안 된다. 옥년은 시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아버님, 이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동생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욕을 당해야 하느냐?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이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 옥년은 시동생들에게 은자를 나눠 쥐어주었습니다. 약을 사서 몸조리하시고 쌀을 사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형수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시동생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년은 짐을 꾸려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옥년의 가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가마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고 옥년은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조참판댁은 기와가 겹겹이 쌓인 큰 저택이었습니다.
대문만 해도 포구의 집 세 채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옥년이 들어서자 사랑채에서 마님이 나왔습니다. 마님은 옥년을 보지도 않고 중개인에게만 물었습니다. 병은 없는가? 예, 마님. 깨끗합니다. 좋다. 문기에 인을 찍거라. 중개인이 문기를 내밀었습니다. 옥년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을 찍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팔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도장이 문기에 닿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옥년은 사랑채 뒤편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은 높아 밖이 보이지 않았고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하루 2번 밥이 들어왔고 하인은 밥그릇을 놓자마자 돌아갔습니다. 옥년은 벽에 기대 앉아 하루하루를 세었습니다. 밤이 되면 조참판이 들어왔습니다. 옥년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고향 폭으로 달아나 있었고 몸만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참판이 나간 뒤 옥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옥년은 입덧을 했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토했고 물만 마셔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인이 약을 가져왔으나 마님은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홀로 입덧을 견뎌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옥년은 배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10달이 차올라 해산날이 왔습니다. 산파가 방에 들어왔고 마님도 문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산통이 시작되자 마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 순간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옥년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한 번만, 단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바지 주제에 어미 노릇을 꿈꾸느냐. 옥년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피가 쏟아졌고 옥년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옥년은 흐릿한 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아이. 산파는 아기를 천으로 감싸고 돌아섰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잠깐만요. 얼굴만 보게 해주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옥년은 온 힘을 다해 일어나 문으로 기어갔습니다. 두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긁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갈라졌으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옥년은 기어가듯 다가가 매달렸습니다. 마님 아이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마님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 깊은 곳에 무언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님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계약을 잊었느냐? 너는 빌린 몸일 뿐이고 아이는 내 자식이다. 그래도 제가 낳았습니다. 내가 낳았으나 내 것이 아니다. 이제 네 소임을 다했으니 나가거라. 옥년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마님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끌어내라. 옥년은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옥년은 안채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울음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옥년은 대문을 두드렸으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땅바닥에 쓰러져 한없이 울었습니다. 옥년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남은 식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옥년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몸은 산후조리도 하지 못해 비틀거렸으나 발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향 영광폭으로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옥년을 보고 울었습니다. 형수님. 옥년은 동생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울음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었던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시바지로 팔려갔다더라. 천한 짓을 했다더라. 옥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물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옥녀는 포구를 떠났습니다. 시동생들을 이웃 마을 친척에게 맡기고 옥녀는 홀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옥녀는 한양 성박 마포나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포나루는 물길이 모이는 곳이라 장사꾼과 나그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작은 주막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밤에는 바느질을 하고 새벽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등이 굽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 겨울, 옥녀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추위가 겹쳐 열병을 앓았습니다. 주막 주인은 옥년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역병 걸린 계집을 어찌 두겠느냐. 옥년은 몸을 일으키지 못하면서도 말했습니다. 사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은 혀를 찼으나 사흘을 주었습니다. 옥년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으나 일터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사흘째 되는 날 옥녀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람들이 옥녀를 밟고 지나갔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흙바닥에 엎어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돼. 그때 한 손이 옥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이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옥년을 끌고 골목으로 들어갔고 낡은 보자기로 옥년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물을 떠왔고 옥년은 간신히 숨을 돌렸습니다. 누구냐? 초롱이라고 합니다. 옥년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으나 눈빛이 깊었습니다. 옥녀는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느냐? 초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어미도 길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옥녀는 초롱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초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초롱은 옥년 곁에 남았습니다. 옥년은 열이 내리자 다시 일터로 나갔고 초롱도 함께 일했습니다. 둘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초롱은 11살이 되었고 장사에 눈을 떴습니다. 숫자를 빨리 익혔고 물건 값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옥년은 초롱을 보며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내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옥녀는 밤마다 작은 항아리에 엽전을 모았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옥년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초롱이 12살이 되던 해 마포나루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참 판댁의 하인이 술에 취해 떠들다 입을 잘못 놀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댁 도련님은 천한 피를 받았다지. 마님이 매일 욕을 하신다네. 옥녀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천한 피, 그 말은 옥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옥년은 술에 취한 하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이 몇 살이시오? 15이지. 올해 과거를 보러 간다던데. 15. 옥년이 아이를 낳은 지 딱 15해였습니다. 옥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후로 옥년은 조참 판댁 소식을 모았습니다. 도련님 이름은 석훈이었고 마님의 구박 속에서 자랐다 했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떨어져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했습니다. 어느 날 초롱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참 판때기 빚에 허덕인답니다. 옥녀는 귀를 세웠습니다. 무슨 빚? 도련님 과거 준비로 돈을 너무 쓰고 벼슬을 사려다 실패했답니다. 곳간이 텅 비었다고요. 옥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오늘부터 빈문서를 사모하라. 네. 조참 판댁 빈문서를 모두 사들여라. 값을 치러서라도. 초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초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집이 왜 그리 중요하십니까? 옥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에 내가 낳은 아이가 있다. 초롱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녀는 초롱을 안았습니다. 초롱아, 너는 내가 선택한 아이다. 그 집 아이는 내가 빼앗긴 아이고. 초롱은 옥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초롱은 묻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를 되찾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옥년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초롱은 장터를 돌며 빈문서를 모았습니다. 조참 판댁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이미 받을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초롱이 값을 쳐주자 선뜻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초롱이 빈문서를 사들이는 것을 조참 판댁 집사가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집사는 초롱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우리 댁 빈문서를 사들인다고? 초롱은 당황했으나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벌이입니다. 거짓말 마라. 누가 시켰느냐? 집사가 초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초롱은 몸을 빼려 했으나 집사의 힘이 셌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관아에 끌고 가겠다.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박별감이었습니다. 박별감은 관아의 서리를 도우며 장부를 뒤지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조카다. 손을 떼라. 집사는 박별감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박별감은 관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는 손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초롱은 박별감에게 감사했습니다. 박별감은 초롱을 데리고 옥년을 찾아갔습니다. 이 일은 위험하오. 조참 판댁이 눈치채면 막을 것이오.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별감은 옥년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옥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그 집과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이라 사적 원한으로는 관아를 움직이기 어렵소. 옥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참 판댁이 의창곡식을 빼돌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별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증거가 있소? 찾아보겠습니다. 박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당신도 안전해야 하오. 내가 도울 테니 조심하시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옥년과 초롱은 조참 판댁 주변을 살폈습니다. 버려진 장부 조각을 모았고 하인들의 헛소리를 기록했습니다. 의창곡식이 조참 판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빈문서가 모였습니다. 옥년은 빈문서를 펼쳐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옥년은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박별감과 함께 조참 판댁을 찾아갔습니다. 마님은 옥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옥년의 얼굴을 바꿔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별감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분이 조참 판댁의 빈문서를 모두 사들이셨소.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시오? 옥년은 빈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빚을 갚으시지요. 조참판이 나왔습니다. 빈문서를 보더니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한이 지났습니다. 갚지 못하시면 이 집을 넘겨받겠습니다.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문서들이 어찌 한 사람 손에 모였단 말이오.
법도에 어긋남 없이 샀습니다. 관아에 물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박별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서가 있고 법이 있소. 마님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석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이 마님은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마님은 옥년을 조사하라 명했고 집사가 옥년의 과거를 캤습니다. 며칠 뒤 집사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마님, 그 여인이 혹시... 마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씨바지가...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비틀거렸습니다. 안 된다, 안 돼. 마님은 급히 사람을 풀어 옥년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별감이 옥년을 보호했고 관아에서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시도는 번번이 막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참판 댁은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이 들어와 이 집이 이제 빚쟁이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마님은 울부짖었고 조참판은 넋이 나갔습니다. 그때 옥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별감도 함께였습니다. 옥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오? 빚을 탕감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님과 조참판이 동시에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을 제 양자로 들이십시오.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소리. 내가 누군데 감히. 옥년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석훈의 친엄이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참판도 입을 벌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마님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박별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당시의 문기가 여기 있소. 그리고 중개인의 증언도 받았소. 마님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일어나 옥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석훈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키웠다. 옥년은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도 석훈을 아끼셨겠지요. 애지중지 키웠다. 내 생명보다 아꼈다. 그런데 왜 매일 구박하셨습니까? 왜 천한 피라 욕하셨습니까? 마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님은 석훈을 아들로 여긴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둥으로 여긴 것입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조참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부하면? 옥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관아에 고하겠소. 의창곡식 빼돌린 일도 함께. 조참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한참을 떨다가 물었습니다. 석훈을 잘 돌볼 수 있겠느냐? 옥년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아끼겠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참판과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인을 찍었습니다. 입적 문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석훈은 마당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석훈에게 달려가 울었습니다. 석훈아 미안하다. 어미가 잘못했다. 석훈은 마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진심이 보였습니다. 석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집안을 세울 도구였습니까? 마님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도구였다. 하지만 내가 자라는 동안 나도 모르게 정이 들었다. 석훈은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정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석훈은 옥년을 따라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마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훈의 발이 무거웠습니다. 성밖 길목에서 석훈이 멈춰 섰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옥녀는 놀라 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왜 데려가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석훈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옥녀는 석훈의 앞을 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내 친엄이다. 석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15해 전 나는 너를 낳고도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 그 집에서 쓸모가 끝났다 하여 쫓겨나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미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석훈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럼 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빼앗겼지만 잊은 적 없는 아들이다. 석훈은 옥년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15년의 세월이 보였습니다. 석훈은 손을 내밀었다가 거두었다가 다시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석훈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옥년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15해 동안 쌓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초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초롱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석훈은 초롱을 보았습니다. 너는, 옥년이 말했습니다. 초롱이다. 내가 거두어 키운 아이다. 석훈은 초롱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라버니. 석훈은 초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는 나 때문에 서운하지 않으냐? 초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운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 괜찮습니다. 석훈은 초롱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나도 가족이 생겨 기쁘다. 초롱은 석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옥년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의 주막에서 세 사람이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옥년, 석훈, 초롱. 옥년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먹자. 석훈은 밥을 먹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먹어온 밥이었으나 오늘처럼 따뜻한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박별감이 의창곡식 증거를 관아에 제출했습니다. 조참판댁은 빚만이 아니라 백성을 굶긴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조참판은 유배를 갔습니다. 마님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옥년은 마지막까지 조참판댁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완성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원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훈은 나루에서 사람들의 송사를 듣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도왔고 약한 일을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석훈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훗날 석훈은 작은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초롱은 장사를 키워 나루의 큰 손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다루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초롱은 혼처를 정할 때 옥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껴주셨습니까? 옥년은 초롱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길에서 죽었을 것이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다. 손을 내밀어준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초롱은 옥년을 꼭 안았습니다. 옥년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밤마다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옥년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옥년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두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더 이상 먼 곳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닿는 곳의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옥녀는 더 이상 항아리 속 엽전을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구의 숟가락을 셌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복수보다 달콤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쓴 집안은 결국 스스로의 욕심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것을 되찾는 힘은 미움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인내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옥년이었다면 그 집안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니면 용서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